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VLF 상임 고문이신 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과 건축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역 모임 생각하고 우리 BLF 모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택하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어제 우리 15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첫 주가 우리 15주년이어서 이 행사를 했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고 싶은데 내용이 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원래 꽃이 없거든요. 특별한 행사할 때만 이렇게 꽃을 해놓는데 어제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꽃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반기 개강 모임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꽃도 있고 장식도 있어서, 여러분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풍선 보셨나요?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게 하는 분들은 풍선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좋네요. 상반기 개강 모임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하나 행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말씀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또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 제 어렸을 때 뭐 초등부 때일 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 보혈 찬송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보혈 뭐 피 막 그러고 주의 보혈 뭐 그것도 지금 있나요? 찬송가에? 예,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랬었는지, 시골 교회여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주로 목회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럼 막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효력이 한정적이고 가치가 별로인 은과 금, 뭐와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대조해서 이 그런 가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대속함을 입은 게 아니고 바로 말로 닿을 수 없이 가치 있고 영원히 효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함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 복음 기초 구원 일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이제 BTS에서 리트로시스 구속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여러 표현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거나 되사오다라고 할 때 쓰는 구속 혹은 속량. 옛날에 구속이었는데 이제 속량으로 번역을 바꿨죠. 속량, 구속. 이 표현이 이제 이거예요. 리트로시스. 리트로시스는 명사형이고 리뎀션 우리가 리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되사오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지불된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구속하신다. 완전히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효력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이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18절, 19절이에요. 소리가 울리나요, 조금? 괜찮나요? 저만 울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같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 이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은 뭐 너무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거죠.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다. 알림 바 창세 전에 누가 알 사람이 있어서 알림 바 됩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정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작정되고 준비된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기로 하신 셈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실 거라는 그 경륜이 밝혀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20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함이라는 것은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작정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계속 구원 역사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그 시간, 공간, 계획, 미리 준비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의 신성,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도대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제 우리를 정의 내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의 내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인가?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딱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깨뜨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죽음인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두고 봤더니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스스로 죄와 사망이 그분 안에서 다 제거되었음을, 멸절되었음을 그분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안에서 이 죽음을 패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소망을 낳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 때 그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소망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목회자니까 성경이 있겠죠. 뭐 사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심 때 먹죠. 지금 가보죠 뭐 까짓 거 3절.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얘기 해놓고 3절 얘기 안 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신이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 1차적인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 믿음의 찬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하나님께 둔 산소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 산소망의 실체인 거죠. 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 산소망이 절대로 죽은 소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마지막 그 부활 영광을 맛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산소망을 지켜낸다 이렇게 말하죠. 6절 이러다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해요. 우린 유혹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연단 가운데 믿음은 더 강해져서 어떻게 돼요? 7절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믿음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으로 버티고 연단된 믿음은 7절 후반부 마지막 때의 칭찬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보증하며 그 다음에 연단 가운데도 더 커지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망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믿음이니 얼마나 소중한가. 8절 이 믿음은 장차의 일만 소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작동한다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작동으로 이 땅에서조차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요. 9절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이 신학적인 원리, 이 성경의 이 뚜렷한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이 믿음과 소망을 주축으로 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 받게 될 구원의 상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고, 그래야 뭐 툭툭 치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의 뚜렷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번에 골로새서 말씀 수련회 때 했는데 거기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다루었었는데요. 22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사랑, 이 땅에 없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초월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드디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르렀다고 우리가 얻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에게 구약적 표현이 훨씬 더 좀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앞으로 안 가면 또 이것도 배신이어서 1장 2절을 보면 거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게 1장 2절인데요. 거기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건 선택, 예정, 사랑으로 택하심,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구원 역사가 진행되다가 때가 되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걸 얘기하고 새롭게 하시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것이 뭡니까? 순종함. 이 순종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 딱 나오죠. 믿음과 순종을 교호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반드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순종케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것을 바꿔 써도 상관없고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치를 설명하는 게 이 진리를 순종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거냐면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얻는다면,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믿어지겠지만 영혼이 깨끗한 분들이에요. 옆 사람을 보면 더 안 믿어지겠지만 영혼이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도로 아무리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갈고 닦아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인데, 바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누구 덕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 자에게 드디어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마 우리의 복음의 전부고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 시간에 다시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리심의 의미, 살아나심의 의미, 또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패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 이 모든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2절인데 3절부터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설명이 아니죠, 이 말씀에 따라 증언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첫 번째 그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그런 자로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라고 오늘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있으나 목회를 하거나 또 우리가 모이거나 할 때 깜빡깜빡 잊는 것들, 우리가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서게 됐으며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같이 이기적인 자들이 주를 위해 다른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게 되었는가, 우리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한, 또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를 나아가게 할 그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건 새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산소망을 갖게 되고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자가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겁니다. 24절에 모든 육체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영적 출생과 육적 출생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적 출생은 아무리 그 아기가 이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찬란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노쇠하고 노쇠해서 이제 다 쇠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또 영혼은 더럽고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출생, 새롭게 영혼이 출생하고 거듭난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그 가치가 드러날 거고 점점 더 찬란하게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 거듭난 건 예수의 생명이 내용이죠. 거듭나게 하신 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거듭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장소는 그리스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방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밀어내게 보이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지금 수식을 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고 추워. 살아있고. 여기 리모컨 뒀었는데 어디가?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네,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위.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신성을 얘기할 때 영원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살아계신, 항상 있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요, 그냥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 생명을 준다 와 연결시켜 볼 때 이 의미가 갖는 게 너무 엄청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게 이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권위와 어떤 역할과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더 특별히 좋은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 생명,
영원한 영속적인 그 생명의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을 맛봤고, 그래서 장차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소망하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굳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한시적이고 찬란한 것처럼 보이나 다 시들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표현도 그냥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껴안고 자면 나는 주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 성경 베고 자고 뭐 그 심리적인 거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깊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전해 주려고 하는 거고, 절대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생명이요 또 영원한 이 소망을 주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거듭나기 위해서만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예, 구원은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듭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체험하는 구원은 거듭남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양자됨 가운데 견인 속에서 마지막 영광까지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거듭났으니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강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며 죄와 싸우고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니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마지막 우리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됨을 믿고 달려가며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될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마땅한 바인데, 그런데 이 동력이 뭐냐, 원천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하자면 바로 그 앞에 나온 복음, 바로 그 앞에 나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는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생명의 양식,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 우리 모든 정서적이고도 의지적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열망하게 만들며 주를 닮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내용,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기들 아시죠? 우리 아빠들 저도 이게 장난을 쳤어요. 애가 이렇게 배고프면은 그냥 허겁지겁 엄마 젖을 찾아요. 이것이 뭐 된장찌개를 줘도 안 먹고 김치찌개를 줘도 안 먹고 비빔밥을 해줬는데도 안 먹고 고기 구워줘도 안 먹고 그저 엄마 젖만 찾아요. 그래가지고 입에다 손 갖다 대는 거 이렇게 갖다 대면 막 자꾸 막 그거 아시죠? 그래서 막 장난치고 있으면 아내한테 혼나고 막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시죠? 얼마나 허겁지겁 찾는지. 그러다가 배고픈데 막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막 몸을 막 비틀면서 그 젖을 빨아들이면서 꿀꺽꿀꺽 먹고 실컷 먹으면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다시 살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며 이겨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힘있게 전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동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쓰려고 했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취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그 생명 때문에 너무 고나고 너무 힘들 때 말씀 보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엉망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날 끝나면 파죽이 돼가지고 그게 기쁨으로 지치는 거하고 그냥 낙심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랑 뭐 차이가 나죠. 그럴 때 그때 실망하지 않고 그때 절망하지 않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며 네가 뭔데 낙심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힘있게 월요일날 개강 모임에 오게 하는 그 원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목회자가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얼마나 전하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 사람들을 살릴 텐데 그저 상담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을 다시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다시 힘을 주고 다시 거룩을 흠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게 그냥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효력 있는 살아있는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맛봐야 자기에게도 사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이고 그 말씀을 맛보게 되면 이제 목회를 온통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갓난아기처럼 절박하게 찾게 되는 그 젖과 같은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허겁지겁 헤매게 만드는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을 전하겠죠. 이 말씀만이 목회의 전부라고 드디어 말하게 되겠죠. 뭐 찬양대회도 하고 또 뭐 나들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말씀으로 채색되게 말씀으로 내용이 채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냥 목회 철학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의 전부요 목회의 생명 같은 것으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는 자가 그 중심의 말씀을 둘 때 바로 그때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역 모임으로 PLF에서 이렇게 매주 모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지금 여기 줌으로 우리 천안도 있고 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호남도 있고 지금 다 모여 계세요. 스리랑카를 대표해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해서 스리랑카 선교사 이 시간차가 괜찮나요? 지금 몇 시인지 또 이렇게 보시고 또 댁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매주 모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아침에 피곤한데, 그래서 아침에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대요. 축구하자고 모이면 좀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보자고 하면은 좀 오전은 쉬고 싶대요. 그날 하루는 좀 쉬고 싶대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마다 주로 아침부터 다 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오나요? 우리 목회에서, 우리 전 인생에서, 목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곳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이 말씀을 높이 들어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 목회의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지역 모임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앞에 다 모여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모임에서 모일 때에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분명히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이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 딱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다니까 연구란 말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분석하려고 들어요.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먼저 이렇게 분석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내 손에 든 무슨 어떤 도구처럼 이것을 분석해서 뭔가 이렇게 감춰진 것들을 또 이렇게 파헤쳐내서 뭔가 우리가 분석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아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언어로 말씀 안 하고 감추셔서 너희들이 분석해 알아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다시 압도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라가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충만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 모임의 목적이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인 거죠. 그것을 잘 분석하고 대지를 잡는 건 훨씬 나중의 문제예요. 누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깨끗한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굶주림 속에서 그 말씀을 허겁지겁 찾듯이 목마름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내가 지금 죽겠는데 피곤한데 내가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길을 열어 주시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은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다가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터이니까 그때 드디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좀 한 날은 아무도 연구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타번역번 이렇게 다 노트북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주석 같은 거 보지 말고, 그게 주석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딱 보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명백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만 자세히 읽으면 돼. 그냥 문법적인 구조만 살피고, 또 약간 어려운 표현이면 그냥 타번역 쉽게 설명해놨잖아요. 쉽게 하고, 또 영어를 보실 수 있다면 대단하시죠. 영어를 보실 수 있다면 보고, 원문 볼 수 있다면 보고 해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연구의 자세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실용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실용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위기상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할 때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개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수직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단순히 거듭났다,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이제 더 이상 분열된 개인적 자아,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전해지는 산돌이 되는 것,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우리가 그분에게 붙는 거죠. 붙어서 우리도 죽은 돌에서 산돌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근데 눈 떠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 붙어있는데 어떤 식으로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과 동시에 우리도 서로 붙어있는 집을 이루는 것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거듭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요? 예, 그러면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모두가 다 붙어 있어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뭐냐?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뭐 하는 거냐? 5절 후반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자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는 돌들이 연결되어진 집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몸 많은 지체로 유기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방향, 사역이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걸 잊어버리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죠. 수직적인 측면만 알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수평적 차원인 집 혹은 한 몸, 성전 혹은 한 몸,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같은 원리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몸으로 많이 설명하기를 좋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집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돌로서 자기가 돌이기 때문에 돌을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돌로서 집이 돼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야 드디어 서로 온전해지고, 뭐 팔이 하나 없으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그 각각의 능력 은사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어떤 차원에서 중요하냐면, 이렇게 존재를 이해해야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으로서의 새로운 윤리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1장 22절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받은 자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고 어떤 윤리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통일을 이루라, 뭔가 이렇게 거대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미워하지 마라, 원통함을 품지 마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나 되는 걸 깨지 마라,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거 완전히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그냥 그냥 숨 쉬듯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좀 착한 사람일 텐데 누가 이걸 안 하고 사냐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 윤리로 갑자기 신약 시대에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윤리들이 거대한 이 새 계명의 윤리로 주어졌으니 사랑하라는 말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윤리가 아주 결정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온유하라, 이런 윤리들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일상생활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 모임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적 지도자예요. 당신 목회할 준비가 됐는가? 목회할 자격이 있는가? 어느 정도 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준비가 되자, 이 얘기하려고 1차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도자가 돼야 성경적인 목회를 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모여서 서로 진실한 교제도 안 나누고, 누가 어려운데도 그것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만나가지고 그냥 해석하고 뭔가 실용적인 걸 얻어가고 그냥 가버린다면 우리 본 모습은 사실 여기가 진짜 아닐까요? 교회 가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성도들에게 뭐 성도님 어서 오세요, God bless you,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우리끼리 모여서 보이는 그 진짜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은근히 말 함부로 하고, 은근히 뭐 좀 자기가 나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또 누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저 한마디 덧붙여야 돼. 이건 뭐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꼭 한마디씩 해야 돼. 뭐 좀 약점 보이면은 그거 끄적끄 비난하고, 은근히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그런 신령한 집을 이루어서 그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건축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길을 잡아주고, 이 모든 거의 동력은, 내용은 말씀이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만 오면 천국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가서 목회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또 발판이 되어주고, 거기서 너무 지치면 다시 오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뭐 얻을 것 없는데 그냥 인생을 투자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정상이냐? 그죠? 그건 절대 안 되겠죠. BLF의 근간은 결국 지역 모임일 겁니다. 전국에서 매주마다 모이는 지역 모임이 우리의 근간이요, 이 지역 모임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요, 원천이고, 역사의 현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일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며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 위에 서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라면 서로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 모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소박한 가족 공동체. 앞에 말씀 중심은 말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자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어느 목회자들 뭐 별 생각을 가지고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진실한 태도를 통해서 여기 오니까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은 지역을 잘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터를 마련해 줘서 별 사람 다 오고 막 상처도 받으시겠지만, 왔다가 이기적인 목적만 얻고 이렇게 떠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이기적이고 뭐 손해만 봤다.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질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어줘도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면, 가족처럼 대한다면은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또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더 알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점점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더 살펴보고 돌아본다면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 가서 하면 그게 참된 성경적 목회일 겁니다. 이 고단한 목사로서의, 또 우리 사모님들의 이런 모든 목회자로서의 신앙생활, 또 인생, 바로 여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나아갈 길을, 그 방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지역 모임이 족한 모임, 은혜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분도 괜찮은데 기도 한 판. 개강 모임의 특강의 제목은 성경적 교회와 지역 모임 운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서울 경인 지역 분들은 좀 시끄러운 이유는 이 강의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약간 환호하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서로 인사하고 또 반가워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죠. 사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같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많지만 후배들 만나서 목회 얘기하고 또 이사회들 만나서 이렇게 목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교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힘이 나고 아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이죠. 오늘 이 성경적 교회와 지역 모임 운동에서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지만 그냥 지역 모임 우리 BLF하고 지역 모임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BLF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1988년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자 모임, 목회자와 사모들의 모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한동안 여러 사역들이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몇 가지만 조정하고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에 통합 출범식을 할까 아니면 내년 초에 할까 하다가 연말에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 3월 첫 주 개강 모임할 때 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요. 좀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 전국에서 우리 중간쯤에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놀자. 출범식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개강 모임 때의 이 특강을 이 통합과 또 우리가 나아갈 바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살피는 거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있지요. 나중에 이제 뭐 좀 교수님들 모셔서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요 당분간 이런 이제 흐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강 시간인데요. 지금 예배와 특강 시간이 점심 시간 때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 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12시 반까지 하면 시간이 적다 그래서 우리 지역 모임 담당 이사인 백승원 목사님께서 12시 40분까지 하라고 10분을 더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40분까지 딱 끝낼게요. 하는 얘기는 좀 평범한 얘기들인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고 한 20, 30년을 이제 이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며 또 소회도 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하고 싶었고 도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고 이제 결론은 지역 모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BLF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 거의 핵심 사역인데요. 함께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BLF의 비전은 일반적인 비전입니다. 나 뭐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할까요? 이거 하면 되나요? 되네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쪽에다 하면 돼요? 되네요. 사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안 좋아요. 저는 까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BLF 비전은 일반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걸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목회하자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좀 제대로 된 성도가 되자.
성경적 지도자론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먼저 목회자의 자질을 잘 갖추자.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들 나이가 먹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목회를 잘하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모든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또 좋은 단체들이 다 얘기하는 거라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목회하자, 좋은 목사가 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말고 정말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냥 해줄래요? 제가 아무래도 그다음. 그런데 우리 BLF는 비전은 일반적인데요. 약간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그다음 이 BLF 특별함 첫째로 보면 20년 이상 실제로 믿는 바를 꾸준히 했다는데 저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헌신하고 서로 모이는 거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말의 진실함을 살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2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지역 모임은 모여서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근데 이 단순한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뭐가 막 많아진 거지. 사실 뭐 이 외에 별거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목회자가 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좋은 목회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과 같이 모이는 거는 우리 보통 형제들한테는 불리하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근데 좋은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잘 섬기고 또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제가 돌이켜 보면 사실 이런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목적을 지닌 거 가지고 모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모임의 특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함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쭉 생각을 해본 건데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역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에 좀 우여곡절, 제 개인의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제가 이 단체의 성격을 좀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신대원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대원 제가 생길 때 왜 아나톨레에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이제 저도 평범하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사실 잘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정서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끼리 모임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평범한 분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쉬운 단체인 거예요. 나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요. 뭐 엘리트 코스 이런 거 없어요. 뭐 우리끼리 막 이런 거 없어요. 또 보면 간혹 뭐 회원제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회원이 되자 이렇게 하는데 돈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평범하고 초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정말 초보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배우고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들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성경 연구하자를 가지고 뭐 합니까? 뭐 원어를 보는 원어 공동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문단 나누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다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뭔가 한번 해보려는 거잖아요. 이 성격이 저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특성이 우리의 장점이자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 막막한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초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이 단체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단체의 특별한 장점이다 생각해요. 겸손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배우고 또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죠. 뭐든지 또 오픈되어 있고 좋은 거라면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어서 좀 배웠으면은 서로 막 나누기도 하고 이런 단체여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특별함이겠다. 특별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특별함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정말 성경으로 목회를 한다는 걸 믿어서 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역이. 지금은 단체가 좀 몇 개 이렇게 사역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사역단체들도 보면 철저하게 성경에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모임 가서 뭐 합니까? 우리 그냥 한 장, 반 장씩 성경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모여가지고 그냥 한 장, 반 장씩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권 띄면 막 좋아하고 그것도 한 권 띄었는데 어떤 걸 배웠냐 그러면 또 말도 잘 못해 또 보면. 그런데 성경 한 권 한 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붙잡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책 보기 좋아하고 어려운 책 보던 사람들도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단체에 딱 들어오면 자기도 한 장 한 장 연구,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전하며 이것으로 목회해 준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게 우리 단체의 특별함이구나. 어떤 분들은 오셔서요 단체가 좀 답답하대요. 왜 맨날 성경 그 한 장 반 장 연구 그냥 책 같은 거 보면 금방 하루에 한 시간만 그냥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래도 그건 책이잖아. 그래도 연구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여서 이게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목회적인 원리 또 어떤 사역에 필요해서 막 뛰어드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를 다 말씀 같은 걸 갖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왔던 생각들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역량이 좀 쌓이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아주 너무 좋다. 물론 책도 많이 도움받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여전히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전면에 내세워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 이 트렌드에 안 맞게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앉아있는 그런 단체인데 저는 이게 우리의 강점이자 또 특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특별함이 뭐냐면 저는 이 목회자의 아내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단체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사역은 많은데요. 아내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거는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지니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목사 개인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서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모님이 전면에 뭐 나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뒤에 빠져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모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한 20, 30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사모님들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걸 보고 또 함께 자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부작용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에베소서 어떤 본문 설교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듣더니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토요일 날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안 물어보다가 내일 본문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이라 했더니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보 나와서 설교하세요.
다음부터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요. 말씀에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면 그 깊은 이면의 것들 알아들어요. 자기 연구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공이 많이 쌓이고 사모님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지금 BLF 보면 사모님들이 조금 더 괜찮은 가정이 몇 개 가정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분이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드는데 뭐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사모님들에게 배울 바가 많은데요. 말씀을 볼 때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태도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말씀 몇 개 이렇게 언급했는데 울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 때문에 우는지 뭐 남편 때문에 우는지 알지 못하지만 되게 이제 자세들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의 모임보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함께 자라가는 걸 주목했다는 점에서 우리 BLF에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BLF의 다음에 특별함을 보면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주목했다 생각해요. 신대원생들이 나중에 크면 이제 때가 되면 잘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신대원생들이 그때부터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목회자로서의 이 성품과 인격과 태도와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이렇게 잘 얘기해 주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시간을 빼서 이 신대원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가지고 배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쏟고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20, 3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죠. 신대원생 때 변하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아주 큰 거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대부분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아주 일반적인 목표를 내세웠고 그냥 말씀 중심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미련한 그런 방식을 지닌 단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단체가 아니겠나 하는 점을 이 신대원생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BLF 우리 모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비량입니다. 굉장히 뭐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담임 목사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모임에는 각 지역장들이 있고 또 이사들이 있어서 계속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또 단체장들 총무들은 또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들을 많이 내는지 얼마나 이 일에 헌신하는지 그런데도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귀에서 그냥 뛰어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안 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돈을 내죠. 오히려 돈을 내고 이 일들을 하죠. 뭐 설교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회비를 내지 돈을 잘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리 단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단체에 이권이 달려 있고 또 우리 단체가 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다면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뭐 이번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뭐 땅 파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을 텐데 오늘 좀 그동안 얘기 안 한 거지만 우리 BLF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돈 생기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저 그냥 회비로 단순한 회비로 그냥 있는 대로 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니 얼마나 괜찮은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가난한 게 단체가 가난한 게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것도 좀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 특별함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다양한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학교 PTS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언약인데 언약 새로 이렇게 하고 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언약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지금 PTS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청 안 한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거겠는데 어쨌든 간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어쨌든 이 정말 이번 언약 아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PTS 목회자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돕는 교회 수련회와 또 리더를 세우는 데 돕는 말씀 운동 사역도 있고요. 담임 목사들을 잘하도록 목회적인 성경적 목회를 같이 논의하도록 성모견도 지금 있고 또 책을 출간하고 교회론을 목회론을 연구하는 교회 연구소도 있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성경 아카데미도 출범을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생각지도 않던 거예요.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더 복음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속사라든가 복음의 핵심 같은 걸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뭐 책이 만들어지고 목회자 학교 ATC 전신 ATC 현 PTS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학교를 세우면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아카데미가 한 십몇 년 전부터 기획이 되고 또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잘 얘기해줘서 그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말씀운동연합이 탄생이 되고 또 연합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또 안 했어요. 그냥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필요하면 한번 해보는 우리가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라면 한번 해보는 그런 이 사역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다 이걸 기획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출판사도 세워지고 이게 뭐라고 1년에 한두 권 내고 막 이러면서 뭐 잘 버티고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범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씩 가치 있는 것들을 세워나가는구나 생각해보고 이런 점에서도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특별함 가운데 한 20몇 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주된 원인이 어떤 거니까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은 게 그냥 꽁으로 먹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량도 좀 있어지기도 해가지고 이 역량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나이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전도사밖에 없었는데 부교육자들이 생겨가지고 교회 가서 어떻게 하지? 청년들 어떻게 가르치지? 유초등부 애들 문제야.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은 시대를 생각해요. 얘들이 잘하면 큰일 나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다가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는 담임 목사들이 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에 선배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이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신대원생 때 성경 보는 걸 돌아보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게 정말 다행이구나. 또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때 이거를 준비했다면 좋았겠다. 이때 이게 준비한 게 정말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지금 폭이 넓어지고 사역이 넓어지고 내용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좋다. 지금 여러분 지금 부교육자 되신 분도 전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 계시는데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도 나이를 먹습니다. 거의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나이 먹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다 합니다. 헤아려 새 것도 없고 다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기 손해지만 약간 이렇게 거쳐간 선배들이 무슨 말 하면은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똑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주보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좀 써서 카피해가지고 만들면 안 돼? 뭐 저런 걸 이런다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개척하면서 주보 어떻게 만들지? 이러고 제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배들도 주보 만드는 거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막 주보뿐만 아니라 목 좋은 곳에 건물 얻는 법. 우리 김광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대구 저분한테 물어보면 아주 좋은 목에 아주 너무 내용이 좀 유치해져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다 이것부터 설교하고 또 예배 순서, 회원 정회원 세우는 법들을 다 해서 어려운 형제 때 어떻게 권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워낙 다른 목회자들을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우리가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했던 것들을 또 후배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나이 먹어서 언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걸맞게 사역도 성장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넘어갔어야 되는구나. 걸맞게 사역도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거고 뭐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넓어지고 말씀도 많이 보게 되니까 더 좋아진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의 결과로 세 번째로 이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각 사역 단체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약간 어려운 일이 많았으니까 힘을 잃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냥 힘든데도 이걸 다 버텨내고 쉽사리 떠나지 않고 다 있었어요. 각 모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너무 잘해온 게 제가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수고했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최근에요. 한 1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사역들 간에 약간 중첩돼가지고 막 문제도 생겼었어요. 그 친한 사람인데도 사역 때문에 약간 오해도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다들 커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망하는 사역이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서로 깔끔하고 뭐 소망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막 깔끔해요. 근데 커지다 보니까 막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저 우리 영역인데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역은 무슨 영역? 개뿔.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커져가지고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통합하게 된 거예요. 통합하는데 얼마나 그 각 단체 대표도 있고 막 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탁 내려놓고 통합 딱 하고 뒤로 물러난 사람도 다 물러나고 새로 대표될 사람 다 되고 착착착 다 돼. 어느 누구 한 명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컸는지 그러는 바람에 야 진짜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역에 해오던 게 손실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사역들이 탄생하고 더 힘을 얻어서 하고 그러니까 또 선배랍시고 있는 분들도 이사로서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막 더 열심히 뛰어들고 더 돈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장을 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LF가 성장했다는 것을 뚜렷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역 모임 중심으로 BLF가 완전히 정착했다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초기 한 10년은요 신대원 사역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서서히 어디로 갔냐면 부교육자들,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하는 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대로 약간 관점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후배들을 돕는 구조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 모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사역이 개편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다 지금 담임 목사님에다가 고참 부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굉장히 성숙했다는 점도 있어요. 지금 한책사, 재학생 사역, 또 뭐 연구소, 또 뭐 PTS 담임 목사급들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역 단체의 역량이 이만큼 컸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 모임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를 고민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진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장의 꽃이 뭡니까? 이 성경적 교회인 거죠.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막 사역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교회가 안 세워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로 우리가 옳다는 게 증명돼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정말로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에 초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진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다 성경적 교회죠. 더 성경적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더 성경적이냐. 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이제 열매를 맺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그토록 오래 꿈꾸던 성경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 장기적인 사역,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훈련의 장이 마련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꿈꿨는데 시작이 됐고요. 너무 이것을 기뻐하고 아주 감격스럽고 늘 꿈만 꾸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모두가 다 감격하던 일이었죠. 예, 올해부터 시작이 맞죠? 올해 지금 9월이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요, 후원하는 돈도 많이 모였어요. 우리 몇몇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조금 모인 거라 그러는데 저는 몇 억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모였어요. 후원하신 그 돈을 다른 사역으로 한 푼도 안 쓰겠다 해가지고 다 그대로 있어요. 성경학교를 정말 와서 편안히 여기에서 한 1년, 2년 쉬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를,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며칠 쉬면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터를 한 20, 30명 규모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말씀 중심의 또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다 또 교수가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목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인데 여기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내용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모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지역 모임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 중심의 지역 모임이야겠죠. 아까 우리 표 말씀 중심의 소박한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 중심의 지역 모임으로 꼭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누가 어떤 주석을 받고 누가 어떤 것을 했는지 해석 방향인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좀 소박하게 보면서 이렇게 거기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보면 좀 몰라도 먼저 일단 텍스트를 보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성도들이 보고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끔 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본문을 먼저 안 보면 그냥 머릿속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설교도 혼란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할 때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고 교만하게 위로 들어가지 말고 아래로 들어가서 보는 태도를 우리 지역 모임에서 기르자. 요거는 연구 방법, GPS 태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장들과 리더분들은 약간 고민하고 우리 뭐 부산이든 천안이든 대구든 전주든 호남이든 각 지역에서도 이걸 좀 명심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모임이 말씀 운동, 말씀 중심의 모임이자 또 하나 이제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아주 강조하는데요. 좀 와서 정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정 누릴 데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위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놀러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집에도 좀 같이 가고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지역 모임 같이 모이는 분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좋겠다. 워낙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정신 또는 어쩌면은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태도로 살아온 게 너무 길어서 교회 가서는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지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라면 이제 축구도 하고 말씀을 빼놓고 하지 말고 좀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BLF 내에 축구와 테니스 강력한 두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잘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좋습니다. 뭐 배드민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하시면서 그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좋고 또 어떤 단체는 어느 지역 모이면 사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 수고와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면 또 금방 또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잘 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짜 교회는 그냥 자기 하나의 사업 같은 거죠. 좀 거기에 진실함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면 그러면 진짜 우린 뭐냐 도대체,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모임에서 뭐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씩 더 열어주고, 그래서 몇몇 지역 모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이렇게 약간 리더십 가진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막 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은사적인 면도 있어서 다 따라하기 힘든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만 오면은 막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위로받을 곳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좀 벤치마킹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원래 좀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이나 리더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과도한 희망을 두지 말고요. 그분들도 애쓰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자기도 막 안 웃기는데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내향적인데 막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으로는.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모임이 사모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도 굉장히 외롭고, 사실 이 사모란 명칭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아내한테 사모란 말을 부른 적이 없어요. 제 사모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헌금 봉투나 모든 문서에 나 이형 목사 옆에 아내 이름을 쓸 때 나 연숙 딱 쓰고 맙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스승이 아내니까. 그렇지만 그건 직분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어떤 공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 재직회나 당에서 이루어진 일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주요 직분자들이 훨씬 더 먼저 알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이 아내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아내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서로 편하게 교제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의 아내가 있다면 저는 사모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그냥 언니 동생 해라. 직분도 아닌데 거기에 왜 갇히냐.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게 됩니까? 사모라고 불리는 그 순간 그냥 갇혀버려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가 진심으로 대해줍니까? 다른 부교육자 사모는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죠. 담임 목사 사모는 우리와 상종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결 방법은 우리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들끼리도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이 함께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안에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목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 모임이 사모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모임은 좀 소박하자란 말이 이게 문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소박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 그저 목회, 그저 하나님의 영광, 그저 우리 좋은 목회자가 되자,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거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단체의 어떤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우리 잘 지내고 이렇게 잘 도우면 되는 거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고 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굳이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 모임은 헌신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헌신은 절대로 남는 역량 갖고 되지 않아요. 절대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정 돌보고 교회 돌보는데 우린 다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어주고 무엇인가 더 관심 갖는 것은 사실은 이제부터 신앙으로 또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로서 뭔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 모임이 잘 되도록 잘 섬기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 목회자 사역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사실 재정적인 헌신이자 관심인데요. 단기 사역으로는 신대원 사역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대원 전체를 각 지역에 이렇게 할당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도우시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학교를 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간사를 좀 돕고, 간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 가야 되니까
뭐 밥이라도 좀 사주고 차비는 있는지 괜찮은지 살펴주고, 또 학교도 이렇게 좀 혹시 이렇게 살다면 또 밥도 좀 사주고 가서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을 또 이렇게 학교와 이렇게 좀 매칭시켜서 돕는 방향으로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지금 신대원생들이 지금 막 수업을 듣고 자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대원에서 잘 배우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지도자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격려하고 말씀 중심으로 준비해 가도록 잘 해준다면 이렇게 좋을 겁니다. 장기적인 것으로는 성경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와 목회자 학교를 잘 결합시켜서 정말 이 신대원생도 훈련시키고 부교육자들도 훈련시키고 담임 목사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막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좀 잘 만들어서 아주 단기간에 자기를 살펴주고 딱 정리해주고 교재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잘만 배우면은 혼자 10년 이룰 거를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마음만 있고 배울 자세만 돼 있으면 더 좋죠. 신대원생 때 배울 게 있고 또 졸업해서 배울 게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돼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직분자들을 또 평신도 직분자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멀리 내다봐야 되죠. 현재 손에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후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약점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두 가지, 단기 사역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대원 사역, 장기 사역으로서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도움 줄 수 있는 이 성경 학교 사역을 관심을 가지고 뭐라도 한 발 얹혀서 거기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후원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간다면 헌신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베풀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성경적 지역 모임, 우리 BLF 지역 모임은 결국 목표는 성경적 지도자입니다. 성경적 지도자로 잘 자라가기만 한다면 괜찮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서로 끼쳤으면 좋겠고, 성경적 지도자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좋은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냥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 요번 주 설교거리다, 이거 김 집사 죽었어 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성경적 목회자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주님 의지에서 은혜 가운데 이런 성품을 개발하고, 이 성품이 개발을 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습관화돼서 이걸 정말 실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서로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죠? 재능도 있고 막 목회도 잘하는데 성깔 더럽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목회는 아니에요. 목회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그러나 그 개인은 정말 망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나이 먹고 이제 그러면 이 노욕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뇌에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막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노역이 돼서 마지막에 돈 밝히고 마지막에 자리하고 명예 막 추구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하시던 분들이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마지막 이렇게 노년의 안정을 꾀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그 모든 명예를 상실하고 그가 가르친 내용들이 허무해지는 꼴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지도자로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지도자는 결국 성경적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회 가서요,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 아들이 이제 신대원생인데요. 이제 아들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고 교회에서 이제 막 중고등부 학생 담당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죠. 옛날에 전사님들이 굉장히 높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근데 이제 잘 이게 모르다가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뭐 하다가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아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좀 저렴한 표현이었나요? 이 선생님들도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중고등부 애들 두고 이 복음을 꾸역꾸역 전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들도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복음이냐고 학생들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교회론 하겠다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동기인데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 교재를 써주신 모든 영광을 이제 저는 이런 얘기 이제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겸손해졌기 때문에 겸손까지 갖췄거든요. 이제 제가 뭘 주목을 하냐면 처음 맛본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걸. 이 전도사 한 명이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건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심령에 깊이 박혀서 앞으로 모든 거에 영향을 끼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성경적 목회를 하도록 돕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지도자는 인격이 훌륭한 거지만 복음을 가진 자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훌륭한 거고 특히 담임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특히 개척을 했을 때는 그 초기에 뭔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거 잘못 놓으면요 10년 고생합니다. 10년 고생. 그럼 10년 뒤에 괜찮아집니까? 그거는 반반.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기초를 잘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개척을 할 때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쉽게 보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잘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중간에 계속 내용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목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성경적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성경적 교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변합니다. 지역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신대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결국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경적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저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BLF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한번 견지하면서 간다면은 정말 훌륭한 지역 모임이 될 것이고 사실 내용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막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방향을 잃지만 않으면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돼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역 모임도 이런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을 잃지 않는 지역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도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지역 모임에 오면은 후배들만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이 얻어 못 가는 것도 있겠죠. 후배들만 막 많이 얻어가고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인생이 된 거는 아주 감사하죠. 그런 위치가 됐으면요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후배들 교회 신방도 하고 또 만나주기도 하고 누구 힘들다 하면 쫓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만날 날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런 거 하다 왔어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결국 모든 건 이 교회인데 모든 인생의 목표는 교회고 가치는 교회인데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잘 우리도 이렇게 영향받죠. 제가 후배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막 뜨거운 후배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 듣기만 해도 막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막 그러지만 내가 가르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또는 옛날에 식었나 이런 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돌아보고 힘을 얻거든요. 절대 일방적인 건 없어요. 다 피차 배우고 가르치는 건데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힘있게 같이 한번 해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해나가자고 말씀 중심에 오직 말씀만 능력 있다고 믿고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키며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예수 십자가 복음 보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귀한 분임을 깨닫고 한 명이 변하면 한 교회가 온전케 된다는 걸 명심하여 다른 지체들, 동역자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미련한 마음으로 그저 오직 말씀만이 해결을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